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 당신 말씀은 진리이시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소서.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 지방과 요르단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러자 군중이 다시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런데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는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하고 되물으시니 그들이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계명을 기록하여 너희에게 남긴 것이다.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그 일에 관하여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면 그 아내를 두고 간음하는 것이다. 또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도 간음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예수님, 은요 1830 교회 여러분들, 저는 좀 바쁘게 지내는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예, 저도 오늘까지도 계속 행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바쁘면 바빠서 놓치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항상 주님에게서 벗어나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늘 주님 앞에 던지고 버리고 나를 정말 부인하고 정말 나를 버리기 위해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런 여정들을 계속 걸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이제 자기 부인, 자기 버림, 또 자아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신부님,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거기에 무슨 기쁨과 평화가 있어요? 라고 하겠지만,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주님께 버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하지만, 측량할 수 없는 양의 엄청나게 내 영혼에 부족하고 아쉬운 것들을 사람이 해주는 말과 사람이 베푸는 친절과 어떤 행동의 몇 배, 몇십 배, 몇천 배의 그 은혜부, 그 성령의 부음이 있어요. 기름이 확 부어지듯이 기름이 싹 하고 내려가서 그 비어있는 공간들을 다 메꿔주듯이 아주 충만한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과 그런 어떤 그 말할 수 없는 은총이 가득 임하니까 그거를 정말 바라고 믿으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사랑해야 할 분도 주 예수 그리스도고 믿어야 할 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가 희망을 둬야 할 분도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희망은 우리를 절대 부끄럽지 않게 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대로. 그리고 이번 대희년에 우리 가톨릭 교회 로마 대희년의 주제 성구지요. 로마서 5장 5절.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복음 말씀 재밌어요. 바리사이들이요.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와요.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고. 근데 버려도 된다라고 끝나면 창세기의 말씀을 갖고 모세오경의 창세기의 말씀을 갖고 충분히 걸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반문하시면서 핵심을 찌르시죠.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핵심을 딱 찔러요.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계명을 기록하여 너희에게 남긴 것이다. 근데 하느님의 뜻은 무엇이다? 둘이 한 몸이고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선 안 된다예요. 분명한 원칙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시고 또 그리고 하느님보다도 모세, 즉 사람의 전통, 모세는 사실 하나님의 예언자이고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이지만 바리사이들과 그 유대인들이
변질시켜버린 그냥 모세, 조상의 전통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변질되고 진리가 왜곡되고 진리가 뒤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강력하게 한 방 메시지를 날리신 거죠. 너희가 완고함 뭐예요? 완고함 안에는 교만함이 있잖아요. 예, 교만하고 어리석고 절대 바뀌지 않으려는 그 교만함의 어떤 완고함은 교만함의 어떤 가장 큰 특성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교만함을 그대로 그냥 직격하셨어요. 너희들이 스스로가 잘났다 해서 남자는 남자를 잘났다, 여자는 여자를 잘났다. 스스로가 교만하고 완고하고 고집세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혼장 써주고 하라고 한 거 아니냐. 그건 너희의 교만의 죄 탓이다. 죄의 결과물일 뿐이다. 라고 명확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좀 제가 그런 부분들을 함께 다루어 나갈 거예요. 신부님,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심하게 하십니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았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다른 환경에서 살았고, 알지 못하는 채로 만나는데, 결혼해서 살다 보면은 모르고 그렇게 해서 살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근데요, 한 가지 우리가 하느님 앞에 부인해서 안 될 게 뭐가 있냐면요. 오늘 복음 말씀을요, 정말로 잘 풀어준 하느님의, 그러니까 이 가정, 부부 관계, 가정을 꾸린다는 것, 가정의 의미를요,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한 내용이 에페소서 5장 2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으로 나와요. 예. 아내와 남편의 얘기로. 제가 이제 이거를 좀 그대로는 다는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들을 읽으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요, 이혼장 써주고 이혼하려는 게 우리 목표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으로 참 행복을 누리는 가정을 꾸리면서 남편과 아내와 그 부부가 사랑하고 또 그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들을 또 주님의 사랑으로 기르면서 정말 교회의 일원이 되고 천국 가는 일원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양성하는 곳이기 때문이고, 그런 사랑의 공동체이자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특별한 관계를 맺어준 관계의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영적으로 잘 풀어준 그 의미와 본질, 무엇이 첫 번째가 돼야 되는지를 잘 풀어준 것이 바로 에페소서 5장 21절부터 33절의 말씀이에요. 예. 근데 제가 또 더 여러분과 얘기하고 싶은 건요, 이 에페소서는요, 어떤 정말로 그 주님의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참으로 주님의 깨어있는 거룩함을 지닌 성도로 살아가고 싶다면요, 이 에페소서를요 잘 읽어보셔야 되는데, 에페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을 보면요, 어찌 보면 이 에페소서가 어떤 목적을 지니고 에페소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인지가 잘 드러나요. 에페소 교인들에게 에페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지만 참으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금 현재 온 교회에 있는 이들 가운데 주님의 거룩함을 지니고 깨끗함을 지니고 살아가기를 갈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진정한 성도들, 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예요. 어떤 메시지냐? 자, 그 기도는 1장 17절부터 19절이에요. 그 기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고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어 그분의 부르심으로 여러분이 지내게 된 희망이 어떠한 것인지, 성도들 사이에서 받게 될 그분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비는 것입니다. 또 우리 믿는 이들을 위한 그분의 힘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그분의 강한 능력의 활동으로 알게 되기를 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또 그리하여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희망이 어떤 것인지, 그 영원한 생명의 그 진리를 따라가 살아가면서 받게 되는 은총과 그리고 그 진리의 여정을 다 따라갔을 때 받게 되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그리고 또 그렇죠, 그 뒤에 바로 이어지래요. 예, 성도들 사이에서 받게 될 그분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비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지향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에페소 성도들에게 하는 그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였던 거죠, 사도 바오로의. 그래서 이 에페소서는 어찌 보면요, 계시와
진리의 영을 주는, 그리고 그걸 더 깨닫게 해주고 우리의 눈을 더 밝게 해주고 더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여정의 바로 이 서간문이 바로 에페소서라는 거죠. 그리하여서 또 우리는 그분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그분의 능력의 활동을 우리가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것인 거죠. 근데 이것을 체험하려면,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체험하려면요, 결국은 그분의 이 계시의 영을 받고 이 지혜의 영을 받아서 그 계시와 진리대로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그분이 얼마나 큰 힘을 지니고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 내용으로, 그런 지향과 그런 내용으로 쓰여진 이 에페소서의 5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 이 아내와 남편이 어떤 관계가 되는가 얘기하는데 보세요. 5장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순종하는 관계여야 한다는 거예요. 아내는, 이게 주제 문구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바라볼 때, 아내를 바라볼 때 서로가 서로에게 그 뒤에 계신, 그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 거가 아니라 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내 반쪽, 주님께서 주신 내 반쪽, 그 뒤에 계신 주님의 거룩함을 봐야 돼요.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때요? 이미 연애할 때부터, 결혼할 때부터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해요. 왜? 아주 좋은 배우자 만나고 싶거든요. 내 마음에 차는. 내 마음에 차는 이 문제예요. 탐욕을 부려요, 벌써부터. 사람에 대해서. 내 여자, 내 남자에 대해서 탐욕을 부리면서 기도를 해요. 물론 많은 친구들이, 많은 청춘들이, 젊은 친구들이 그 얘기는 해요. 결국은 이 기도를 했을 때 보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걸 어느 순간 깨닫게 된대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여정으로 날 초대하시더라라고 고백하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한 거예요. 우리 에페소서 5장 21절부터 33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아내는, 22절이에요. 아내는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21절과 22절 들으면요, 여성들은 그냥 확 발끈해요. 그러나 25절에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내가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니신 그 마음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서로가 서로에게 똑같이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내도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라고 하면은 당장 그 말부터 들으니 뭐야 이게? 왜 남자를 더 우대해야 돼요, 우리가? 왜 우리가 그 밑에 들어가야 돼요? 왜 내가 그 남자 밑에 죽어야 돼요? 아래로 기어 들어가야 돼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남편에게 똑같은 걸 요구한 거예요. 즉, 그래서 5장 21절이 주제예요. 그러니까 부가일식인 거죠. 주제가 제일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서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대하라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처음부터 그냥 연애할 때부터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가 내 남자가 될까, 내 여자가 될까, 저 사람이 나를 맞춰줄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불편하지 않고 내가 함께 할 수 있고 내 성격에 맞아야 함께 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애를 바탕으로 자기 자아를까 더 잘 되려는 목적으로, 내가 저 사람 덕을 봐야지라는 목적이 사실은 더 많이 있어요. 아니라고 말하지만 진짜 질문을 날카롭게 정말 창으로 찌르듯이 계속 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자기 이기심과 탐욕이 드러나 버려요. 결혼하려는 것도 연애 시절부터 이미 외형적으로는 어때야 되고, 그래서 이성적으로 어떤 성적 매력이 나한테 어필돼야 되고, 뭐 말하는 태도는 어때야 되고, 어떤 성격을 지녔으면 좋겠고. 의외로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네가 나보다 뭔가 높아야지 내가 그걸 확인하고서 보고서 그때 내가 고개 숙일게, 이거예요. 사실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내가 네 덕을 봐야겠어예요. 뭐예요? 내가 잘 돼야겠어. 내가 더 잘 돼야겠어. 라는 이기심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사람에 대한.
그런 사람이어야 나와 함께 할 수 있어. 그래서 한국 사회는 특히 더하죠. 외국에 보면은 외국 사람보다 더한 게 있어요. 뭐예요? 서로 그렇게 재산이 얼마인지를 봐요. 예. 이제 노골적이졌어요. 상당히. 예. 그리고 어떤 글들 예전에 인터넷 글 아주 오래전에 본 거지만 기억도 안 나지만 대충 뭐 내용은 그런 거예요. 딸아. 어머니가 딸에게 하는 말이에요. 딸아, 넌 나처럼 살지 마. 가족들한테 이렇게 헌신하는 거 다 소용없어. 너는 남자도 많이 만나보고 여행도 많이 만나보고 너 할 거 다 한 다음에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이런 내용이에요. 그게 뭐예요? 남자도 그럴 수 있는 남자, 서포트해주는 남자 맞나?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 결혼하고 살아가는 게 이 영적인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은 성경 말씀에서 우리 이어지는 이 교회 가르침의 본질, 진리의 본질은 뭐예요? 계시의 진리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서로에게 내가 완전히 죽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남편에게는 더한 걸 요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 결국은 사랑하란 말 뒤에는 뭐예요?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내에게. 놀랍게도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정반대지요. 결혼의 어떤 생각과 이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본질은 여기에 있는데 우린 반대로 해석하면서 심지어 그것이 우리 가톨릭 교인들 마음 안에도 다 들어와 있고 그래서 시어머니, 시아버지 될 사람, 장인, 장모 될 사람도 온갖 기대에 차서 맞이해요. 겉으로 아닌 척하지만 다 그냥 이기심과 탐욕에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에베소서예요. 또 오늘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에베소서 5장 5절과 6절입니다. 이것을 꼭 알아두십시오. 불륜을 저지르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느님의 나라에서 받을 몫이 없습니다. 자, 1번 불륜을 저지르는 자, 2번 더러운 자, 3번 탐욕을 부리는 자는 곧 우상 숭배자는이에요. 이 세 부류의 사람인 곧 우상 숭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들으시면서 만약에 젊은 분들이 계시다면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이 주님의 성경 말씀에 정말 신앙의 가르침 안에서는요, 육체적인 쾌락을, 그러니까 성관계를 갖는 것을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 내가 이 연인 사랑하니까, 요구하니까, 자기를 둘 사이에서 사랑이라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눈에는요, 불륜이에요. 그냥. 우리는 결혼에는 지켜야지. 결혼 전엔 괜찮아. 연애하고. 많이 만나봐야지 하면서. 난 소중하잖아. 그리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여러분, 옛날 얘기 좀 해드릴까요? 고대에는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 들어가면 좌로, 우로 눈 돌리지 말고 내가 모세의 가르침을 잘 지켜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지역에 들어가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바알은 남자, 여자는 아세라를 얘기해요. 그래서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서 그 농경사회의 풍년과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서 신년 창녀들이 있었고 거기서 종교 의식을 거행하고 축제 의식을 거행할 때 난교가 벌어져요. 즉 종교를 띄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거라고 명분을 세우고 둔갑시켜버려요. 그게 그 시절의 진리예요. 중동세계, 고대 중동세계. 지금 여러분의 눈으로 봤을 때 진리입니까? 일단은 시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바뀐다면 그 자체는 이미 진리가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옳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인간이 말하는 진리와 도덕은 다 그래요. 일단. 그러니 요즘 세월이 흘러서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사조가 바뀐다? 그건 사조가 바뀐 거지 진리가 아니에요. 가짜 진리고 거짓 진리예요. 그 시대에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게 마음에 들고 좋으니까, 멋져 보이니까, 괜찮으니까. 왜? 내 자아를 즐겁게 해주고 나에게 아무런 해가 안 되니까. 이기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은 안 되고 결혼 전에 하는 건 되고. 아니에요. 결혼 전에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와 관계 갖는다?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우상 숭배자예요. 그러니까
고대 중동사회에서도 그런 어떤 예식을 통해서 풍요를 기원하고 한 나라의 풍요를 기원하고 그 사회가 발전하고 풍성해지길 바랬던 그것이 마치 어떤 그런 풍요와 다산, 현세에서의 행복과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는 신령한 종교의 시처럼 받아지면서 창렬과 관계를 함부로 갖고 마음껏 갖고 공식적으로 갖는 것이 진리로 이렇게 둔갑시키거든요. 근데 우리 이 시대에도 바하신 그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인문학적인 이론으로. 여성학이니 남성학이니 해가지고, 사회학이니 해가지고, 사회적 흐름이 이러니까, 이제 그것이 그 바알 자리와 아세라 자리를 그런 인문학적인 인간 중심이 되는 인간이 기준이 되어서 내 자아가 채워지고 만족하고 할 수 있는 것이 기준이 되는 인본주의가 그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문화가 자유부터 자유로워야지. 지금 우리는 그동안 억압받고 살았어. 잘못된 거야, 이건. 하면서 반대급부의 사조처럼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되어서 지금 현실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손주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도 똑바로 가르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불륜을 저지르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숭배자예요. 내 인생에서 중요하지요. 내 인생의 2라운드예요, 결혼은. 맞아요. 또 결혼도 교회에서도 한 혼인 성소로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이건 중요한 일이에요. 주님의 창조 사업의 협력자가 되는 것이고 그 가정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기에. 근데 그 중요한 인생 2라운드를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영적 질서가 아닌 가짜 질서, 세상의 인본주의 중심으로 주는 그럴싸해 보이는 그 허황된 말에 넘어가 산다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참 행복이 없어요. 참 평화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에페소서 5장 21절부터 33절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이것이 가정의 의미이며 가정은 이래야 되고 남편은 이래야 되고 아내는 이래야 되고 한 남자가 한 여자가 이렇게 서로에게 사랑을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지침으로 삼고 교과서로 삼고 나의 모토로 삼으면서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고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정말로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드립니다. 아멘.